과 진인사의 천명 그리고 평화를 위한 불어나는 제목으로 노등수 이상혁 노중보 형제가 오늘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여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11월 25일 주일. 주중에 고된 삶을 보내고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주신 승합교우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영중이신 김광수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청소년부 주간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부터 예배 인도, 대표 기도까지 저희 청소년부가 맡았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상혁이 그리고 중보가 돌아가며 각기 다른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두 부모님의 영향으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기성교회의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를 모두 졸업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나지만 어렸을 적이라 무엇을 배웠었는지 기억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뇌리에 박힌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번 옮겼었지만 그 교회들 모두 전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인들이 개신교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개신교회의 증식이었다면 그는 왜 굳이 나사렛으로 오셨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개신교회의 증식이었다면 그는 아마도 로마 황제로 오셨을 겁니다. 로마 황제가 되어仏교로 개신교를 선포하면 개신교회의 증식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한하게도 변방의 깡촌이라 불리우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소외되고 약하고 삶이 고달프고 심적으로 물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공생애라고 부르는 연대하는 삶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생애의 삶은 당시 기득권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감당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 맞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그 체험이 우리가 알던 예수를 예수로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로 오셨다면 그가 과연 십자가를 지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리 아들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오로지 왕궁과 시내 등에 머무며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실감하며 살았을 것이고 부와 권력을 통해 지배하는 것만 배웠을 것이며 대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권력층을 주로 만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자리가 없는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예수님의 삶에 과연 우리가 아는 연대의 공생애와 사랑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어부와 만나 함께 지내는 시간 없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세리와 어부와 사마리아인의 편에 서며 그들과 연대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아왔던 시간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혹은 더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변방의 깡촌이라 불리우던 나사렛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모두 그런 입장이었을 테니까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도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연 전도사님께서 저번주에 설교하신 위험한 식사를 그들과 함께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구약의 옛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시다. 여기서 기록한 분은 맥락상 메시아를 뜻합니다. 나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니엘의 이 반응은 이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법한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마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변국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하고 강한 엘리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사렛은 죄인, 세리, 고아, 어부 등 소위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가득했었죠. 메시아와 나사렛은 서로 전혀 매치되지 않는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뜨리셨습니다. 왕이 아닌 소외된 자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로마가 아닌 나사렛에 있는 자가 됨으로써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나사렛에 있을까요? 아니면 왕국 로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이제 한 달 후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올 2019년에는 한국 교회가, semam교회가 우리 자신이 나사렛에 위치하여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파인텍 고공농성하시는 분들 같은 변두리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길.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또 교회의 지체인 개개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도 나사렛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맡게 된 태양교회 청소년 이상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응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많은 이들이 종교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살아가는데 버거움을 느낄 때마다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신에게 기대어 세상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재정립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늑해지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로 인해 다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마치 우리가 완전한 안식처 안에 있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호감과 안정감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대어 삶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옳기만 한 일일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몸을 던져 떨어져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며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크게 말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 오롯이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의존하고 기대기만 하는 모습을 반성하였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어 안일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섣부르게 안심한 것이 아닌지 물음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의 성공을, 가정의 화목을, 삶의 평화를 기도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힘닿는 곳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게 단순하게 의지하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힘이 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대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인간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덥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탄의 시험을 거절하신 예수님처럼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다하는 우리 새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주간 예배의 세 번째 설교를 맡은 이민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그냥 제가 쓴 거 작성한 거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함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가족 간의 다툼이 없는 것, 어떠한 무리나 집단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이 있는 것 등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갈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평화를 얻는 과정은 평화라는 의미, 즉 평온하고 화목함보다는 좀 거리가 멀죠. 평화를 얻으려면 우리는 불의한 세상과 불화하여야 하니까요. 불화하지 않고서 평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0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어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빼돌던 그 검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검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평화를 위해 세상과 불화하고 그 불화한 과정을 거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앞서 인용했던 구절의 바로 다음 구절 35절 이하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일 것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하기 위해 본인이 오셨다고요. 평화를 위해 오신 분이 삶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겠다니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다를 경우 가족 간의 불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오늘 맥락에 비추어서는 결국 평화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의 삶은 보통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변두리에 내몰린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더럽혀졌다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제국의 중심부를 선호하는 사회적 권력층들에게 저항하고 광장에 나가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기적을 통해 그것을 보이셨고 병자를 고치며 연설을 하셨고 당시 지도자라 불리는 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욕망 실현의 걸림돌 같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십니다. 조금은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평화를 위한 불화를 길을 걸으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말로 되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께서는 광장에 나가는 삶을 지향하셨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평화를 위한 불화는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작년 2017년 저희 가족 모두는 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작은 촛불들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꺼질 것 같았던 촛불혁명은 10만 명이라는 사람들로 광장을 가득 채웠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말했던 소망은 마침내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불화로 평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평화를 위한 불화
불화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가족 모두는 파인텍 불뚝 음성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금속유로 파인텍 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국장이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고용승계 또는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고장을 이행하지 않아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단청소 75부터 불뚝에 오른 지 1년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도로 바로 옆 작은 공간에서 집회를 하느라 좀 위험하고 퇴근 시간에서 그런지 차도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시끄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날씨까지 추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곳의 열악한 상황과 불뚝이 올라간 부분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시위하며 그 노동자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가족이 집회에 갔을까 그렇기에 이것이 단지 그 노동자들이 불뚝에 올라간 것이 1년이라는 사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만을 통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본가와 건물주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일으킨 문제입니다. 이익을 위해 평화를 제거하려는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집회에 참석한 모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불의한 행동과 불화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본가들과 사회의 권력층에 맞서 벌하지 않는다면 정의와 평화는 물론이고 사회는 불의와 함께 연락해버리고 말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평화가 사라져버린 곳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이 누군가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평화는 뭔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소리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검을 잡는 것, 거친 불화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말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불화해야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저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전으로 이끌어주시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과 함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 구하고 불화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부리며 불의한 세상을 위하여 공동의 내만인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졌던 평화를 연대를 통해 복원해 나가며 그런 가정 속에서 항상 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중수 형이랑 상혁이 형이랑 중고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말을 잘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네, 훌륭한 설교를 해주신 이제 세 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현직 판사들의 사법농단 문제가 법의 정신에 맞게 정의롭게 해결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가 늘 잊혀지고 구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사람다운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빌어주시고, 네 번째로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신고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기도성 하시도록